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그 황망함 가운데, 그 광야 같은 경험 중에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팔의 힘없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비록 우리가 엎드러졌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의 영을, 정말로 그 찬송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예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이,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정말 예배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사랑에 누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해요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내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은 좀 말씀의 본문이 많습니다. 3개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편 16편 8절부터 9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음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벌레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좀 가끔은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미 같은 다리가 많은 벌레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존벌레라고 하죠. 센터피드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거의 최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방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고 방 밖을 나갔는데 그 방 바로 옆에 방문 바로 옆에 벽에 커다란 그 존벌레가 그 다리가 막 몇십 개씩 되는 그 다리를 딱 하고서는 벽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제 눈높이에 한 이 정도에 딱 붙어 있었는데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그걸 이렇게 주시하면서 쳐다보면서 마치 그 벌레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뭐 저한테 달려들거나 뭐 아니면 저를 막 쫓아오거나 뭐 그럴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붙들고 그 문 손잡이를 붙들고 한참을 그 벌레랑 눈싸움을 하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방으로 확 다시 들어가서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밤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벌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 그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란 놈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로 제가 그 문고리를 붙들고서는 꼼짝도 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꼼짝없게 만듭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잘 안 타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간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두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합리적인 두려움이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다른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함으로 때로는 초조함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스트레스로, 긴장감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육체, 신체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위장 문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그 말씀은, 그 권면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366번의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하나씩 쓰고도 윤달이 있는 해에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골고루 366번이나 퍼져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 말씀을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우리의 골리앗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에게 굴욕을 주는 골리앗입니다. 거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그 안전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때로는 조종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조금씩 잠식하고 평안한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서 잠과 쉼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 대신에 불평과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골리앗은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끝장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쓰러뜨립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끝장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보면 배에 올라탄 이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바로 직전에 목격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일부로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면서 5,000명이 먹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먼 바다에서 그 파도가 그들에게 몰려올 때, 바람이 그들의 보트를 흔들 때, 그리고 그 밤중에 그 폭풍 가운데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파도를 넘어서 다가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인물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겁에 질리고 공포에 휩싸이고 너무나도 긴장해 있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먼 바다 한가운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보트를 흔듭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쩌면 몇몇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겠죠. 살려주세요! 그 가운데 저 먼 바다에서 검은 물체가 하나가 그들을 향해 옵니다. 그럼 아마 누구라도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공포 가운데, 그 긴장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난 그 예수님의 형체는 아마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이제 워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레드팀, 블루팀 나눠서 한 팀은
공격조가 되고 한 팀은 방어조가 된다든가, 한 팀은 뭐 이렇게 도망 중이고 한 팀은 그 도망하는 그 한 팀을 쫓아가서 뭐 생포해야 된다든가, 물론 그런 그 워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하루는 이제 레드 팀이 돼서 블루 팀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낙엽과 이런 바위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 블루 팀이 그 옆을 이렇게 수색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긴장이 돼서, 그때는 조금이라도 다른 움직임이나 소리가 있으면 그냥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나타나면 그냥 방아쇠를 당겨서 두루룩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긴장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베드로는 조금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정신이 들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가까이 온 예수님을 보자,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걷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었을 때, 자기 발밑에서 몰려오는, 몰아쳐오는 그 파도를 보았을 때, 그 강한 바람을 느꼈을 때 그는 다시 겁에 질립니다. 두려움이 다시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고는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좀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물 위를 걷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여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사실 두려움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두려움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병사를 보십시오. 성경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한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겁에 질리고 놀란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지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말과 어떤 모욕적인 말과 욕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소리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이스라엘 군사들 안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의심과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하고 많은 전투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주기에는 골리앗의 말 몇 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의 말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을 의심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의심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사실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베드로와 이스라엘 병사 사울에게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의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얻게 된 지식 사이에
인지적인 평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우리를 불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현실의 그런 어떤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나의 믿음이 옳은가? 라고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잘못이 되면 불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이런 두려움이 주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시선을 골리앗보다 더 큰 분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의 앞에는 골리앗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잠시 동안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그의 시선을 그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을 바람과 파도로 옮겼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 그들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실 능력이 있다. 그들은 골리앗 앞과 폭풍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그의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골리앗은 물론 다윗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요동치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요동치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는 at my right hand, 나의 오른쪽 손에 계시다, 나의 우편에 계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나의 오른손, 오른편에 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귀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친밀한 그런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나의 오른손에, 오른편에 계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위치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단순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은, 나의 오른편, 오른손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우편에, 우리의 오른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내게 오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걱정,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폭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과 고난이,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파도와 폭풍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의 도전과 위험, 어려움을 간과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끝나야 합니다. 끝장나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확대하고 최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강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들을 부정하는 게 가장 쉬운, 간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제일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손으로 옮겨 놓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눈을 감고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쓰러져야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동치 아니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시편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옮겨줍니다. 시편 16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의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때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쉬도록 우리 마음의 그 쉼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구하시려 그 모든 어려움과 파도와 폭풍과 그 모든 도전을, 모든 장애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폭풍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놓이게, 해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두려움이 참 많으시겠죠. 특히나 요즘과 같은 때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건강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두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보시거나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파도와 바람을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폭풍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아시기에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여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심을,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시선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폭풍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골리앗 앞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도전을, 그 위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께 정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정말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정말로 큰 소리로 그 어려움들과 그 고난과 그 도전에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이 도전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이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우님이라는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재, 백인옥, 홍만표, 임현애, 백한설, 알버트 마셜, 김성덕, 오정문, 전명자, 호세 리베로, 배영주, 리처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용실, 홍춘자, 오세욱, 김두조, 민복호, 전용진, 황현, 박청석, 최필남, 서재도, 엄현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에디, 이폴, 조용현, 이진규, 박항규, 전해니엘,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애널드 한, 손성준, 김시현,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교우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그리핀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한 몇 주를 더 받으셔야 하는데 그 치료가 정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열 교우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지셨는데 정말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의 교우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인가요? 이제 수술을 받으실 텐데 정말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하신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연락 주시는 것은 수술이 다 끝난 후에 정말 수고했다, 잘 견뎠다라고 격려의 전화를 아니면 메시지를 나중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저희 그 알링턴 센트럴 디스트릭은 그 학교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태프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가운데 코비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학교를 온라인으로 했다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이 코비드 확산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과 또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정말 이 코비드로 위협받고 있는 많은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말 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아니면 그 의료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자가 많이 늘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겨울을 잘 견디고 나서 정말 내년 봄에 정말 그 환한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새싹들처럼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렇게 파랗게 푸르게 다시 한번 싹을 내고 정말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